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셨을까요? 하나하나 참 귀한 질문들입니다. 정말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 볼 만한 귀한 그런 주님의 질문들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중에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질문을 조금 바꾸어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평행구절은 이 부분을 이렇게 다시 설명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물으셨던 첫 번째 질문, 그 질문은 제자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마도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질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지식인들에게 또는 철학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의 주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주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인간은 무엇인가를 늘 묻곤 합니다. 그러나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질문보다 더 귀중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는 나에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왜 이러한 질문이 중요한 질문이 됩니까?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매우 간단하게 인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정의해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창조물 인간.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을 떠난 인간. 결국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흙으로 돌아갈 운명에 처한 인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인간의 정체성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불행한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인간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운명을 바울은 이렇게 고통스럽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인간의 절망스러운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가지 빛, 희망을 발견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는 인간은 죄와 사망으로 신음하는 인간이지요.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인간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본래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와서 결국은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에게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주님의 첫 번째 질문은 인간을 향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하나로 이어주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첫 번째 예수님의 질문.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묻고 계시는 그 질문 앞에서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분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누구입니까? 인간 중에서 덕을 많이 쌓으신 분입니까? 지혜를 깨우친 그러한 성인입니까? 종교의 창시자입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이 질문을 피해서는 안 되고 또한 피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분, 죽으셨으나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분, 모든 죽는 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살아난 것처럼 너희도 살리라 말씀하시는 그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그분, 모든 죽는 자들에게 살아있는 부활의 소망을 전하신 그분, 이후 하늘에 오르셔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그분,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인가? 나 예수는 너에게 어떤 존재이냐?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질문은 요한복음 5장에서 발견될 수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중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지나가시게 됩니다. 그때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병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병자를 향한 주님의 질문. 내가 낫고자 하느냐?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은 몇 가지 사건에서 조금 다른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리고로 향하고 계실 때에 두 맹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께 요청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멈추어 서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눈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물으신 질문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따르면 또 다른 맹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또 조금 다른 질문으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주님께서 물으시고 또 맹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두 번째 질문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능히 이 일을 행할 줄을 믿느냐?
라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그냥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주님은 여리고로 향하던 길에서 만난 두 맹인을 그냥 보시고 불쌍히 여겨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물으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주님은 또한 다른 맹인 역시 길에서 만나서 그를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물으셨습니다. 너는 내가 능히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다고 믿느냐? 라고 주님은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내가 정말 주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지, 주님께서 정말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인지 믿고 있는지를 물으시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는 많은 환자들이 있고 병자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있고 암흑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묻고 계십니다. 내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낫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면 좋겠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너는 내가 능히 너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느냐? 주님께서는 또 묻고 계십니다. 주님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은 요한복음 21장 5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디베랴 호수에 오셔서 실망한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장면 속에 주님께서 물으시는 바로 그 질문입니다. 밤이 맞도록 제자들이 이제 실망한 상태로 디베랴 바닷가에 와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낚지 못했습니다. 노력한 대가를 얻지 못했습니다. 헛수고만 하고 새벽을 맞이하고 있었던 그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 말씀을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주님께서 물으시는 세 번째 질문,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물으시는 세 번째 질문, 무얼 좀 잡았니? 그들이 대답합니다. 못 잡았습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월척을 잡기 위해 떠나는 항해와 같지 않습니까? 무엇을 좀 잡아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이 질문 속에 인간의 진정한 현실이 있습니다. 얘들아 뭐 좀 잡았느냐? 고기를 잡겠다고 나갔던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질문이죠. 그러나 그들은 대답합니다. 못 잡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원하는 고기를 잡으려고 항해를 나섰습니까? 많은 것 잡는 것 같으나 결국 돌아오는 실상은 빈손뿐입니다. 주님 물으시죠. 무엇 좀 잡았느냐? 명예, 돈, 권력, 네가 잡으러 나갔던 그것 네가 좀 잡았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빈손뿐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답은 한 가지뿐입니다. 못 잡았습니다. 빈손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얘들아, 고기 잡겠다고 밤새 애쓰더니 무얼 좀 잡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미 제자들에 의해 주어졌습니다. 못 잡았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게 하시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려는 의도된 주님의 질문입니다. 얘들아 무엇 좀 잡았느냐 물어오시는 주님의 그 질문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까? 내가 도우리라. 내가 도우리라.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나의 말을 청종하라.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의 사랑스러운 초청입니다. 무엇을 좀 잡았느냐? 주님의 세 번째 질문입니다. 네 번째 주님의 질문은 마태복음 15장 34절 가운데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무리들이 광야에 있었습니다. 사흘이나 먹지 못하고 있었기에 사람들은 줄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주님의 물으심입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말씀, 이 질문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출발점이었습니다. 7개의 떡과 그리고 물고기로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이었습니다. 이 기적은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질문은 주님께서 우리의 것을 빼앗기 위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 떡으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셔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사건을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초청이었고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아마도 주님은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우리들에게 보이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라는 이 질문에 응답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우리 주님은 놀라운 변화와 기적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감추어 둔다면 떡은 그저 7덩이로 끝날 것입니다.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저 나를 위한 7개의 떡으로 남아있겠지요. 그러다가 결국 언젠가는 그 떡이 부패하여 버릴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 바쳐지는 순간 7개의 떡은 4,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놀라운 그러한 도구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던지신 네 번째 질문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에게 떡이 몇 개나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물으십니다. 너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몇 개 남아 있느냐? 떡을 세며 이 주님의 물음에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주님께서 물으시는 질문, 이 질문은 요한복음 21장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디베라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시죠. 베드로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던, 그래서 돌아섰던 그런 후회와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이 들으실 만한 그 자리에서 그는 3번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렇게 멋지게 고백했던 그 입술로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는 실망한 채 디베랴 바닷가에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에게 3번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했던 그 입술로 베드로는 다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이 고백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다가오셔서 우리에게도 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과거에 어떠한 일을 했든지 나에게 어떠한 해를 끼쳤든지 얼마나 부족한 삶을 살았든지 상관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묻는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고백이 베드로를 살립니다. 베드로 용서받고 회복되고 새로운 소명을 받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대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5번째 우리를 향한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질문 앞에 섰습니다. 주님 물으셨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 예수는 너에게 무엇이냐? 나 예수는 너에게 어떤 존재이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또한 2번째, 약하고 부족하고 병든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물으시는 질문,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능히 이 일을 행할 줄 믿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연약한 자들을 찾으시고 주님께서 오늘도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무얼 좀 잡았느냐? 인생의 항해길에서 빈손으로 허무한 삶을 살고 있는 인생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향하여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고기 잡았느냐? 무얼 좀 잡았느냐? 4번째, 주님께서는 광야에서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주님은 이 물음에 대한 우리의 대답을, 나의 대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